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막으시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그렇게 불러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꾸짖은 것처럼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리고 용납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번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용납하라, 긍정적인 의미로 또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불신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가지 않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불신이 바로 여기서 제자들이 꾸짖는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단순히 미래의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현재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 주권에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대단히 어렵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대한민국 주권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잡아가잖아요. 구속이 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주권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곡에 대해 있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쏟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아닌 것과 대비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 예수 믿고 신앙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에 예?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대부분 그런 일은 겪지 않고 살아가요. 사람의 일만 해도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또 그렇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예.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닥치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가 뭐 위기를 얼마나 닥치겠어요. 위기라고 해봐야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절대적인 위기에 부딪힐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 액세서리 같은 일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신 아는 것처럼 믿음은 절대적인 의존이다.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특히 어린 아기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아무리 뭐 애가 울고 뭐 됐어도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면 무조건 같이 가야 돼요. 자기가 뭐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위기에 잘 부딪히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절대적인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기 쉽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 위기가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정말 절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겠구나 겨우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없어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르면은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어도 세상 나라도 만족하면서 잘 산다 이렇게 뭐 생각하면은 하나님 일을 잘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진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또 기도의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또 절대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구원의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의 문제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서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 지금 내 목전에 닥쳤다. 죽음의 순간이 내 목전에 닥쳤다. 한번 실제로 가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사람의 일은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의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한테. 아무도 나를 거기서 구원해 줄 수 없단 말이죠. 그저 주님 앞에 어린 아기처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문제도 생각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진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이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막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뉴스만 봐도 결코 이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게 그냥 평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 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결국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됐느냐, 또 내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신앙이라 할 때 내가 구원의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이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일을 늘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일이라고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지만 내가 지금 정말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계속 점검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점검이 되면은 당연히 항상 그래서 우리의 뭐 삶의 문제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구원을 생각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만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바로 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가는 것을 꾸짖는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 안에 그러한 교만한 그러한 불신을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 어린아기처럼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살려주시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뭐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느냐. 절대적인 믿음은 말 그대로 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어린아기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어린아기들을 그 품에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543장은 그냥 첫 가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 잘못 오해하면 어려운 일 당할 때만 어려운 일 당하는데 나의 믿음이 적지만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여기 그래서 후렴 가사에 보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의지합니다. 영어로는
주님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that is all.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절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이게 원문 가사를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은 내가 그래서 여기 원문 가사에는 한 구절이 제일 첫 구절에 어려운 일 당할 때라고 되어 있지 않고 simply trusting every day 매일 주님을 단순하게 그 어린아이처럼 의지한다. 매일 의지한다. 그래서 매일 의지하고 그래서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적을 때도 의지하고 내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또 믿음이 작을 때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항상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원문 가사의 의미를 보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한다. 이게 이 찬양의 이제 가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절 가사에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은 사실은 뭐 신앙이 없어도 뭐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뭐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아니 천국으로 가지 않는 길이 그게 무슨 잘 가는 길입니까? 목적지가 데드엔드인데 그게 무슨 잘 가는 길이고 그거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항상 목적지를 생각 안 하니까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게 돼요. 내가 볼 땐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내가 이게 어떤 목적지에 갈지 내가 제대로 모른다 이 말이죠. 여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평온하고 뭐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난 몰라요. 우리가 평온하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때로는 내가 좋은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런 일도 많잖아요. 뭐 저도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매 순간순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는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빛 가운데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내가 뭐 오늘 설교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 말씀의 비추임을 받기 위해서 그 말씀이 오늘 당장 나한테 적용이 안 돼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의 창이 그 열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자꾸 어떤 정보를 얻는 일처럼 생각하니까 오늘날 이 뭐 코로나 시대 이후로 특별히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으로 더 뭐 좋은 설교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사무적인 관계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까? 데이트라는 거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연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같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그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통해서 성령님의 그만큼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내가 빛 비추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길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꼭 나한테 직접 삶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넘어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3절에 이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4절에서 결론적으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하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의지하고 Trusting Jesus, that is all. 그게 뭐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뭐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것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그냥 숨 쉬는 거예요. 숨 쉬고 내 심장이 뛰잖아요. 내 심장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뛰잖아요. 쉬지 않고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에요. 천국 올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회복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죠. 이게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의지할 것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아 간다는 거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은 뭐 아직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막 그렇게 살지만 세월 지나갈수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살 수 없구나. 사실 이걸 체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인생 헛산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은 그 옛날보다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은혜 말고 내가 살 수 없구나. 이게 점점 더 그런 깨달음이 커지지 않는다면은 인생 헛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오는데 점점 나이 들고 그렇게 진짜 의지할 것 없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인생 헛산 거지.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 의지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지 않습니까? 매일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숨 쉬고 내 심장이 계속 뛰고 그냥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하는 그 시간인 삶에서 일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밥 먹는 힘으로 살아가듯이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영생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영생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 이 심장만 가지고 영생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어야 돼요. 영생의 심장은 계속 뛰어야 돼요. 계속 뛰면서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심장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계속 뛰고 있으면 내가 죽는 순간에도 내 이 심장이 멎어도 영생의 심장이 계속 뛰기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초월해서 오히려 이 육신이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영생의 심장, 영생의 생명이 드러난 것을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영생의 생명이 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이 믿음의 심장, 영생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 이거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적인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안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 하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다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심장의 건강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 생명이 현실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모든 존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가 지금 그 존재를 유지하도록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서 있다.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모든 자연의 지금 존재들이 유지하는 거는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이 사라지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법칙이 사라지면은, 법칙에 의해서 힘이 이 모든 원자나 분자를 지탱하고 얽어매고 있는 그 힘이 사라지면, 자연 법칙이 와야 되면은 순간 모든 거는 그냥 우리가 불 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체질이 풀어진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모든 원자, 분자, 존재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냐면, 지금 내 존재를 내가 존재하게 만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날 떠받쳐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게 절대적인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해. 그러면 내가 늘 반대로 그게 항상 주님 앞에 긴장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면은 그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모든 물체, 그리고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쳐주신다. 그럼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에요. 내가 아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있든 밖에 길을 걸어가고 있든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받쳐주시고 있다. 그게 하나님 받쳐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품에 계속 안아주시고 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어디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받쳐주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비춰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던 것, 먼저 그 불신을 회개하겠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어떤 힘들 때만, 그냥 내가 잘 안 되는 일만 주님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쳐 주셔야지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고 결국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않았던 그런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 교만하게 마치 어린아기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떨어져서 그냥 내가 살 때도 있고 필요하면 하나님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어린 아기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는 게 그런 거죠.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어린아기,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는 젖먹이 어린 아기처럼. 여기 중요한 건 젖먹이에요. 젖을 뗀 아이도 아니에요. 여기 어린 아기는 여기 어린 아기.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 아이처럼 제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젖먹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어떤 때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어떤 때는 주님 믿고 의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제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던 교만, 불신 회개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어린아기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이 그 어린아기들을 품에 안아주신 거, 축복해 주신 것처럼 주님, 제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그 사랑의 품에 저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여기 이제 안수해주기, 만져주심을 바라고, 근데 이게 만져주신다는 게, 그래서 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거죠. 주님,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말 그대로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저를 품에 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또한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도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해결할, 정말 이게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믿어요. 그게 절대적인 믿음. 제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제 문제를 가지고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그 은혜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두 번째,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니 주님 절대적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그래서 제 모든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사람이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여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바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생명, 영생의 심장을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떻게 유지하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처럼 그게 뭐냐면은,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보도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또 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뭐 어떤 자리에 나가든지 간에 항상 내가 그때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고 방해했잖아요, 중간에. 그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못 만나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주님, 그리고 뭐 꼭 죽음의 순간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존재의 내 생명을 유지하고 그 지탱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는데, 말씀이 그 자연 법칙이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의 로고스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게 법칙 아닙니까? 법칙. 원래 로고스란 말은 온 우주를 존재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활력과 같은 걸 로고스라고. 이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이라면 우리가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제 원문상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말 그대로 그 자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모든 우주를 유지하게 만드는 이 법칙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그렇게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품에 있던 아기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놓아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내가 주님 그랬을 때 주님 간절하게 어쨌든 내가 주님 품을 떠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정말 젖먹이는 어린아기가 하나님 품에,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어린 아기, 나를 어린 아기로 이미지로 그리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어린아기의 모습 항상 연상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것을 늘 이렇게 그런 이미지 속에, 이미지를 우리의 모든 내 생각에 그러한 배경으로 깔아놓고 살아가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일만으로 살 수 없다. 사람의 일이 아무리 바빠도 사람의 일만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그러면은 내가 오늘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주님께서 나를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 찬송가 27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276장은 바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게 이제 탕자의 고백인데, 탕자가 이렇게 자기가 커서 어른이 됐으니까 아버지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린 아기라는 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여기 아버지 떠나 다 어른이 되면 독립해서 다 떠나 사는 거 아닙니까? 분가해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젖먹는 어린아기,
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떠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험한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험한 길 이제 원문 가사에 보면은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그 앞에서 제가 이 인생길 살면서 험한 길에 고난 몸 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그렇게 안 그 인생길을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은 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가요? 험한 길 정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의 가사에는 이제 또 추가가 되어 있는데 기도하오니 나를 내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2절에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내가 왜 그런 전에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열매 없는 일, 원문에 열매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헛된 일이죠. 그런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슬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슬퍼하면서 기억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당신 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 감당 못하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여기 은혜 감당 못하나 감히 드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잘 우리가 의미가 안 나오는데 이제 원문 가사의 의미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육신뿐만 아니라 이제 원문 가사에 삶 라이프도 포함합니다. 내 삶과 내 영혼까지 주님 앞에 다 드리는데 그럼 내 전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부를 드리는데도 그래서 내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데 왜 은혜 감당 못하나 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 그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다 드려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 뭐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되셨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온몸이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된 그 십자가를 가진 예수님 몸과 같은 게 우리 모습인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내 영혼도 마찬가지고 내 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주님 앞에 드린다고 뭐가 귀한 게 되겠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누가 그런 거 주면 그 선물이라고 받아줍니까? 새 거를 줘야지 선물이죠. 여기 이제 그런 거 사실 헌거를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헌거보다 더 우리의 문제를 사실 주님 앞에 갖다 떠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렇지만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감히 드린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조금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일을 하고 내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많은 거 드린 것처럼 생각하면은 난 아직도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정말 너무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죠. 그 어린아기가 사실은 엄마 아빠한테 뭘 줍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젖먹이는 어린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뭘 줍니까? 아무것도 못 줘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어린 아기를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거죠.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래서 은혜 감당 못하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거는 정말 너무 무가치해서 정말 이게 드린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 감당 못하거나 감히 드려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물 드리려고 보는데 귀한 게 없어요. 작은 거라도 새 것이 없어요. 만신창이 상태투성이 엉망진창이 된 내 삶과 내 영혼과 내 몸밖에 없다.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감당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서 주만 의지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주의 품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여기 또 그런 가사에 뭐라고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나는 확실히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나는 확실히 영원히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주여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겠죠.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든 그렇게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말 그대로 이 예봉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함께하는 선교지의 교회들과 또 우리 일단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으신 것처럼,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어린 아기를 품에 안으신 바로 그러한 그 예수님 품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내가 우리가 제자들처럼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주님, 우리가 그런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변화된 그 제자들처럼 바로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 바로 그 제자들처럼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은 시편 18편 1절 2절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앞에서 우리 찬양 가사 나눈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 내 모든 것 되신. 그래서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 모든 것 되시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따릅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국 이걸 한마디로 내 모든 것 대신 나갈 때, 주님은 나의 구원일 뿐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란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 어린아기처럼 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인데 그는 나의 여호와. 이거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여호와라는 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자존자,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은 절대적인,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린아기와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지 않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어린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라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오니,
오 주여,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주여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저희들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아서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일만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향해서 열린 무덤,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무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주여 정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주여 그 영광을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주여 나타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